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 분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 사람의 성읍 분배는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들도 있어서 해서 입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길지만 비교적 간단해요. 단순하고요.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달라 요구하고요. 그 요구에 응해서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레위에게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들이 후손들에게 성읍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성읍 분배에서 있어서의 핵심은요. 레위인들은 나뉘고 흩어져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서 살지 않았어요. 12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의 이 나뉜과 흩어짐은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어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이미 이렇게 나뉘고 흩어질 것이라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예언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동네에 맛을 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잖아요. 여자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유린당한 사건입니다. 세겜 족장이 디나를 보고 반했어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방법과 표현이 잘못되었죠. 그는 디나를 강제로 그렇게 거시기니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형제들은 한 꾀를 내죠.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 속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돼요. 이 일을 자행한 이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들은 바로 디나의 친오빠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휘두른 칼이 난폭한 무기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유언은 축복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저주에 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의 결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의로운 열정과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다른 지파들이 하기 어려워서 나서지 못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서서 도맡아 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 때문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흩어지게 돼요.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게 성취가 되죠. 조금 이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저주로서 나뉜과 흩어짐이었다면 이제는 축복, 영광으로서의 나뉜과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랍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큰 물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처음에는 저주받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저주가 축복받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난임과 흩어짐의 복, 그 영광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말씀을 맡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린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이들은 아울러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성읍과 목초지를 지파로부터 받았지만 이 용도는요, 제사를 위한 용도였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함으로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축복과 영광은 바로 희생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신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된 것입니다. 예, 레위인들은요, 이들의 희생의 축복, 희생의 영광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희생하는 것이 복이고 영광일 수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희생으로의 이 부름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볼 때는 패배요, 수치요, 영광스럽지 못한 죽음과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복과 영광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는 얹혀서 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로부터 성읍을 할당받아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과 목초지의 실소유주는 누구라고요? 12지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남의 지파에 얹혀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이 얹혀져 사는 삶을 통해서 늘 본향이
따로 있음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이 사실을 늘 떠올리면서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이요? 제사장.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이 나님과 흩어짐의 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이 나님과 흩어짐의 축복과 영광됨을 함께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민수기 3장 12절에 레위인은 모든 자를 대신했다 하였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은 모든 지파를 대표했다는 말이고요. 동시에 모든 지파들은 레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 이꼬르 모든 지파니까요. 당연히 반대로 모든 지파 이꼬르 레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레위인들이 나 대신에 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나님과 흩어짐의 메시지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강조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명령이 지금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레위 지파더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과 같이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명이 넓혀져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졌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사명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영광을 누리시다가 이 땅으로 나뉘고 흩어지셨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례자로 주변인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으로 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구유에 나시고 천하다 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세력과 기득권층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철저하게 나그네요.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천박하고 깨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듯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으니 이제는 보내시는 거예요.
레위인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완벽히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레위인들이 갖는 흩어짐의 복, 영광을 우리도 이제는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난임과 흩어진 자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 여러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 내세웠던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이 있었어요. 이는 당시에 타락했던 천주교의 교리와 종교적 행위들을 거부하면서 성경적 원리들로 되돌이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직이라는 교리들이었어요. 흔히들 five sola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려면 누가 필요했죠? 제사장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편도 되었다가 사람 편도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해주는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효과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가 사제나 교황에게 제사함의 권세 없었거든요. 종교개혁가들이 이 만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사장 신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을 말할 때에는 성직자, 평신도라는 따로 구분된 표현들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아주 경계하는데요. 이 표현은 교회를 세상과 같이 계급사회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 성직자인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교인들은 그냥 평범한 신도들이라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니까요. 목회자만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목회자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극단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도사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만 설교합니까? 나도 좀 하죠.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목회자만 설교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신분이고 같은 제사장이지만 맡은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는 둘째는 하면서 쭉 이어나가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도 서로 동등하잖아요. 높고 낮음이 아니고. 다만 맡으신 기능과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제1위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해서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해가 안 되면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 가운데 감히 높고 낮음의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동등한 위치에서의 다른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정의 경우에는 질서상으로 아내가 제일 먼저 오고 자녀들, 그 다음에 남편, 이런 순이죠. 저희 집 강아지는 저희 집의 질서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 집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이해할 때에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선택과 판단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복음과 달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도사님, 신학교마저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목회자만 설교하는 법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목회 지망생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안다는 가정하에 신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아울러서 목회자들도요, 레위인들처럼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삶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행동이 곧 말씀이셨고 설교였어요. 이 땅의 현대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리더십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삶의 모습의 지향점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나그네로서 희생하는 자리에는 없으니까요. 성도님들 사랑한다면서 높은 계급의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교인들을 수단으로 삼으니까요. 사랑으로 섬겨야 될 성도님들을 내 목회적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목회자들을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냐고요. 목회자들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폈으니까 이번에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요. 나뉘고 흩어져야 해요. 다른 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려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뉘고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모임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별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구별됨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자들은 동시에 세상으로 어떤다고요? 보내심을 받는다니까요. 나뉘고 흩어져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함께 책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지으신 저자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죠.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예로 축구 경기장에서 농구 게임을 하는 것이라 말해요. 예, 저는 이분이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려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임 체인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 체인저는 같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0대3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때 벤치에서 쉬고 있던 손흥민이 출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0대3으로 지고 있었는데 3대4로 0대3으로 지고 있었는데 3대4로 이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손흥민 같은 경우를 일컬어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축구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축구장 안에서 농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축구 경기를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곳이 법조계일 수도 있고요, 의료계일 수도 있고요, 문화계일 수도 있고요, 학교나 어떤 비즈니스나 금융계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는 나뉘고 흩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장은, 그 필드는 여전히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게임들이 진행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그 필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앞에서 다 살펴드렸잖아요. 희생과 주변인의 삶을 지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이런저런 매체들을 통해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좀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약육강식의 논리에서는 패배를 상징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데 기꺼이 밟히는 자리에 서는 것이잖아요. 내 것 삼아야, 어떻게든 내 것 삼아야 하는데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줘야 하는 자리가 바로 희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짐과 나님의 복, 영광은 희생이라 하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그 모습이 보여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12지파의 소유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유된 그들의 땅을 누구한테요? 레위 지파에게 지금 나누어 주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야, 너네 레위 지파, 너는 여기 저기 이렇게 포인트 하셔서 레위인들이 지낼 수 있는 성읍을 미리 지정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런데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기꺼이 내어주도록, 섬기도록 지금 조처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 땅과 성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 내어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 오히려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꽁으로 주신 물질, 시간, 능력, 그 몸을 기꺼이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데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됨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같은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며 퇴근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미국에 왔으면 그 뒤처진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민 2세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죠.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이 안 바뀌고요. 피부 색깔도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이 더 그리워지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적인 것들이 더 좋고 그리워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적인 것들이 더 좋고 그립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미국 2세들이나 여기서부터 토착해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이런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왜 한국을 살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본향이 한국에 있음을 알고서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뉘고 흩어져 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고 성실하고 신실한데 그 동기와 목적이 나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너는 과연 그 소망이 어디에 있니?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본향을 찾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모습일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요. 희생하지도 못하고 또 이 땅에 정착하려는 삶을 사려는 연약함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로 나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기에 잘 알잖아요. 무엇을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얼마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같이 함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동정심이 갑니까? 잘 알잖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나님과 흩어짐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